정체성 확립이 삶의 방향과 모습을 결정합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진정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요즘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염이 되어져 있어서 잘못된 성공관을 가진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할 때는 선한 영향력을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 성공하는 인생의 삶이 되려면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본질적이고 영원하며 불변한 것에 근거하여 정체성을 규정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이고 불변하며 영원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정체성을 가진 바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지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네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중에 오늘 우리의 관심은 두 번째 있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에 여기 너희를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너희,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교역자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분 같은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인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함께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이 두 가지, 예수 믿는 우리는 왕의 직분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 직분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정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영토를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그리고 세상의 왕 하면은
자기가 영토를 통치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영토 개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죄를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세상을 등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등이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저런 환난과 역경과 곤고함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거든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담대하라. 바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죄를 능히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는 왕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또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백성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백성들에게 일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범죄한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가져오게 되면 제사장은 그것을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백성을 용서하시게 됩니다. 레위기 5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해서 속죄한즉 이 말이 제사장에게 무슨 속죄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범죄한 백성이 가지고 온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뿐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백성들에게 일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백성들에게 일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사람들에게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사람들에게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왕의 직분이죠.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감내할 뿐 아니라 다스리는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왕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야 하겠는데 어떤 것인지 성경과 그리고 실제적인 신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잘 들어보십시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 모든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을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주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환난 중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 내 형편도 이런데 내가 뭘 도와줄 수가 있겠나?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있겠나?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그 상황이 자신들을 끌고 가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직분이에요. 그런 기막힌 상황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일하시도록 자신과 자신의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선교 현지에서 정말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종숙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시 들으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나라에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라고 해서 잠시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헝가리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난민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계속 지속이 되어지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 거한다고 하지만 전쟁터로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쟁의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에 그곳에 들어가는 거 조금 두렵지 않나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미사일이 날아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상황을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이게 왕의 직분이거든요. 어떤 상황도 나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땅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왕의 직분을, 그 선지자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최대한의 고통이 가해질 때까지 죽음을 지연시키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왜 가장 끔찍하냐 하면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 가장 큰 고통이 지속될 때까지 그냥 죽음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뭐 총에 맞아 죽든지 목매어 죽으면은 그 고통이 잠시겠지만 십자가는 그 고통이 엄청 길게 가는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주변에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모욕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그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다 좋지 않은 소리들만 있었죠.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은 고통과 저주받음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모욕의 상황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막힌 상황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절망에 가까운 기막힌 상황이었었는데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끌고 가도록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입을 열어서 7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막힌 상황에 굴하지 않고 왕의 직분이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행하시도록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왕 같은 제사장들의 모습인 것이고 오늘 나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환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근심이 찾아오고 그 근심이 짓눌리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짓눌린 감정에 끌리지 않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보여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당시 성도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자기를 끌고 가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에 매여서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넉넉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왕의 직분을 가진 자임을 분명히 알고 죄와 세상과 상황을 다스리는 삶이 되십시오. 나는 왕의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는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 승리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의 직분이거든요. 제사장 직분을 함께 가진 자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십시오. 다스리는 것과 동시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이 제사장 직분을 함께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때, 고난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할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승리는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 나는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등이 이겨낼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요,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마치 세상 속에서 그렇지 못한, 그래서 세상에 끌려 다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았으니 말씀을 드린 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왜 내어드리나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어드리게 되면. 그러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깨에 좀 힘주 주고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금까지 혹시 세상에 끌려다니며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어요. 왕같이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러나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